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꽉 막힌 지하철에 몸을 싣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깜깜한 밤이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최대근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과 돈, 그리고 그 너머의 진짜 의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어떤 젊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삶은 영화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반복 재생되는 예능 같아요. 와,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뭔가 특별한 반전 없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그저 버텨내는 우리 대부분의 삶을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 같아요. 분명 멋진 엔딩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저 비슷한 장면의 무한반복일 뿐이라는 느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가도 문득 조용한 밤에 침대에 딱 누우면 말이죠. 이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반복되는 일상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끈질기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컬럼비아 대학의 앤드류 델벤코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고통, 욕망, 기쁨, 두려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의 조각들을 의미 있는 하나의 서사로 엮어낼 때 다시 말해, 아, 내 삶이 어딘가로 제대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사회는 영생이나 천국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들을 점점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의미를 찾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죠.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신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원하는 그런 물질주의를 넘어선 문제예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삶의 불안과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서 돈과 소비를 통해 어떻게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는 어쩌면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이 새로운 의미의 원천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는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탐욕이라는 문제의 말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다른 죄, 예를 들어 정욕과 한번 비교해보면 탐욕이 왜 이렇게 교활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욕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비교적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탐욕은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부터가 욕심인지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을 훌쩍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떡 정해진 규칙을 찾으려고 해요. 아, 소득의 10%만 기부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따끔하게 꾸짖으셨죠. 결국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 바로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탐욕의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이슬처럼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와야 했죠. 이 만나 이야기에는 진짜 엄청난 좋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 소유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일할 수 있었던 건강과 기회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둘째, 그날 먹을 양식을 넘어 욕심으로 더 쌓아둔 만나는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이건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와, 정말 강력한 경고죠?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혼자만의 성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현대판 우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수영장 딸린 저택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런데 인터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심지어 이곳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자기 옆집에 사는 전용기 타는 억망장자, 자기보다 더 비싼 차를 모는 자산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위만 쳐다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스스로를 영원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나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자 거둔 것을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다른 집의 아이들 수, 다른 사람의 텅 빈 그릇을 보면서 이만큼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혔죠. 이처럼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의 왜곡된 재정 감각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움켜쥐는 대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건 결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의라는 게 뭐냐면 나의 돈과 자원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돈이 그냥 숫자를 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요, 돈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내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는 아주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인도 민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물깃는 사람이 양쪽에 항아리 2개를 지고 다녔는데요. 그중 하나가 낡고 금이가 있었어요. 이 금간 항아리는요, 매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인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좌절감과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깨진 틈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길 한쪽에 피어난 저 아름다운 꽃들을 보렴. 나는 너의 틈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네가 다니는 길가에만 꽃씨를 심었단다. 네가 매일 물을 흘려준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거야. 자기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틈이 사실은 메마른 길에 생명을 피워내는 통로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금간 항아리와 같습니다.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진 틈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피워내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약점, 나의 상처라고만 여겼던 바로 그 틈을 통해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